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신학교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순천에 92세 되는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 장로님 누나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 이번에 한국에 가는 길에 순천을 방문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부탁하는 거라고 그래요. 또 멀리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카톡을 보니까 저희 동기 카톡 방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또 도움을 요청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제 다녀왔어요. 가보았더니 순천에 있는 병원인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병원 이름 대기는 그렇고 그 병원 내과 과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과 과장은 그분의 조카였죠.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자고 하면 늘 거부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까 또 알았다 그러고 또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길에 또 세례를 받자고 그러니까 또 세례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사를 조금 맞아가지고 말짱한 정신으로 나왔다고요. 또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니 너무 기뻐한 겁니다. 이제 세례를 마치고 그 조카분과 함께 그 장로님하고 식사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그 장로님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이에요. 80세 되신 장로님이 자기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어이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틈만 나는 대로 전도하고 기어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이 상황들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사실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약간의 부끄러운 마음도 좀 듣고 복음 열정이 좀 있었어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서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어쩌면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조카도 전도했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똑똑하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께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답한 마음으로 네가 꼭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가야 와야 된다. 그랬더니 한 번은 모시고 오겠다고. 네, 그래서 한 번 올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는 것을 봐서 약속은 지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휠체어 타고 누가 오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병성 세례를 주고 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많은 것들 느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다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과 친지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2세 예수 믿잖아요.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제 결실을 맺은 거예요. 틈틈이 교회 다니라고 전도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뎌 보일지라도 참 안 돼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요. 우리의 길을 밝히는 존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원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말한 것 보니까 이 베스도는 대화 중에 끼어든 거죠. 야,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의 말이 이 베스도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스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감 없이 책 좀 읽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진리를 깨우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다섯자? 개똥 철학자. 그러잖아요. 로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스터는 마치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가 좀 책 좀 많이 읽던 얘가 좀 돌아버렸는가 보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복음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상식적이면서도 상식을 초월한 그 능력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참 악하잖아요. 근데 악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한 사람에게 집약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을 초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고 그 사건이 믿어지고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믿어야 믿어진다.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이유가 변합니다. 내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토록 무의미하고 허무했던 세상이 비로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에요. 믿어야만 경험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또한 신비로운 거예요. 신앙은 신비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신론적 사상가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주로 뭐라고 말하냐?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잘 살려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분들이. 근데 삶의 의미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건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답을 못해요.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무신론자들 입에서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진화론적인 원리에 따라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 뭔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의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나온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자신하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과연 선하냐? 만약에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되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손해볼 때는 팔짱 끼웠다가 딱 이야기합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손해보십시오. 분이 나서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손해보고 남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다 내가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막 분노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상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극단적인 좌파들 때문에, 극단적인 우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또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논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서 뭐 자기도 모르게 그 국회 방송 떠오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참 염려되는 것이 뭐냐, 이런 무례함과 폭력성이 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만 무례하고 폭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지한 정치인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은 한 걸음을 좀 멀리해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이야기 같이 고민해 보세요. 민족 전체가 지금 상식이 없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폭력성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염려예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즘 운전사고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현장 못 안 잡히고 벌금 더 내겠다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한 명 했더니 이게 보기가 좋았는지 다 따라하고 있어요. 온 천지에서 차를 버리고 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게 나쁘겠습니까만, 그래도 차를 놔두고 다니든지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기서는요, 당시의 타락한 시대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게 사사기서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결국 무질서하고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에 난무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법이 생긴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내가 본질에 다가가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형상이 회복돼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희생했잖아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종종 말하지만 남을 향해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결국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에게는 이런 바울의 말이 미친 소리로 들렸어요. 마음을 열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쳤다라는 베스도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반박합니까? 25절 말씀이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맞춰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십자가 처형도 총독의 제가 없이 사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처벌이에요. 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벌백계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개 처형이에요. 너 이런 일 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 한쪽에 지게 만들고 여기저기 다 끌고 다녔잖아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확증한 사건이었대요. 경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 왕 행세를 했다. 뭡니까? 영모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명확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어요. 이 일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가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막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모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왕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바울이 이렇게 반문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적인 환상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아는 사건인데 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내가 정신이 미친 겁니까? 정신이 온전한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선지자를 믿잖아요. 선지자를 믿는다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믿어야 되고,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 율법과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또 그런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다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조롱 섞인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감옥에 있는 것은 빼고 뭐 이상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주 확신 있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는 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느냐, 얼마나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느냐,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몇몇 교수님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참 맥가심인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읽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문하며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 내용 자체를 독해를 잘못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몇몇 신학자들이 독해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해놓고 이거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첫째로 문자적 해석이고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다 보면 답을 찾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이 안 맞다고 성경 말도 그냥 독해도 그냥 잘못해놓고 이거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특별히 이제 동성에 관한 문제는 신학자들이 너무 비양심적이에요. 1차 독해를 잘못해놓고 우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am 탐, 그럼 나는 탐이다죠. 뭐 다르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얘 갖고 뭐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는 아니에요. 다 교수님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온 몇몇 그 교수들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자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럴까? 자꾸 맨날 인문학 그럴까? 이분들이 속으로 말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이니까 세상의 주류 사상과 부딪히지 말며 살자는 거예요. 굳이 세상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왜 우리가 그냥 거기에 어기작거리냐? 흘러가는 데 살면 되지. 뭐 기독교가 별거라고 우리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되게 설득 있게 들리지 않아요? 이건 신앙적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까? 뭐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니까 이왕 믿으면 조금 더 좋아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부활을 살아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 영적 체험이 없어요. 정말로 그 바닥에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난 거죠. 이런 식의 태도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고 믿으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럽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그렇게 하려면 왜 이렇게 자꾸 자기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 그만두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종교학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전제를 달든지. 개명하게 그냥 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답은 정확하지 모르지만 성경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이 복음의 열정과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살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처럼 살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언젠가 바울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그것이 하루밖에 못 갈지라도, 오늘을 못 넘길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그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면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생명력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바로 이 기도예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나를 터치해 주잖아요.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샘솟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여러분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